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맨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 우리는 찬송함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기쁠 때 찬송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 찬송함으로 우리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망 중에도 찬송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찬송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364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했습니다만 찬송가에는 수많은 은혜의 찬송이 있어서 우리에게 언제나 시시때때로 은혜를 끼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 나갈 때 찬송하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설교 주제에 맞추어서 찬송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 꼭 알맞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569장 찬송 같은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중에서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불러서 좋은 찬송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같은 찬송도 언제나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답답했던 가슴이 열려지게 되고 만사 형통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며 생활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 시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길은 바로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문에 들어올 때도 그의 궁정 앞에 나아갈 때에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발을 문턱을 넘어서 성전 문턱을 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기 위해서는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나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먼 거리에 있는, 지금처럼 교회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언제나 찬송하며 같이 갔습니다. 제가 예전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도 1900년에 세워진 교회니까 역사가 121년이 되었네요. 초대교회 때는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주일 밤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일 오후로 다 바뀌었습니다만 수요일 밤에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시간쯤 걸어서 오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교회를 나와야 될 때는 지금처럼 전깃불이 가로등에 환하게 비춰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골 논길을 따라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등불을 만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등불을 들고 찬송하면서 같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이 찬송을 그 찬송을 등불 삼아서 교회에 나오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편리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찬송 생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복이고 또 하나는 신령한 복입니다. 자연적인 복은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얻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려서 얻는 추수의 복은 자연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만 얻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보면 신령한 복이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선택하셨는가? 생각할수록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한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은 첫째로는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신령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목적입니다.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이 망나니 짓만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면 자식을 어떻게 길러서 저러느냐 그러면서 아버지 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못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떡 먹듯이 실수하고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죄의식과 죄책감과 자멸감에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다 죄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그러면 나는 너무나 지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생각하면 나도 아직도 죄악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거룩한 성전에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찬송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를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을 찬송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지라도 속상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늘 주를 찬송하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에베소서 1장에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그쳐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